오늘은 가나안 정복 시대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길갈의 기능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쭉 가로지르는 강이 있죠, 그죠? 그 강이 요단강인 거 보이십니까? 예. 그리고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육지처럼 그냥 건넜지 않습니까? 기적으로 건너서 첫 번째 진을 치고 유숙한 곳이 어디냐면 빨간 글자로 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이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 기념비, 요단을 건넌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 유숙해 있습니다. 근데 이 길갈은 여호수아에서만도 16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길갈에 아주 독특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이 길갈은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요단을 건넌 언약궤를 이 길갈에 안치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에, 이후에 사무엘 때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길갈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은 곧 성전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하는 그런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유숙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같이 밥에 먹고, 그리고 가나안의 소산을, 그 땅의 소산을 함께 먹고 그곳에서 잠자고 함께 밥 먹던, 유숙하는, 말하자면 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번째 집을 지은 곳이 어디냐? 바로 길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길갈의 기능은 가나안 전쟁을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부터 전쟁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하는 그 군령, 다시 말해서 진영이 되었던 거죠. 군사 기지의 기능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길갈의 그 기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했죠. 예. 두 번째 집, 공동체가 유숙하는 집의 기능을 했습니다. 세 번째 군대의 진영,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근데 성전, 집, 그 다음에 군대의 진영, 이 세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퀴즈. 이 세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감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퀴즈. 교회.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너무 제목이 다 말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박대일 집사님이 대답으로 말해주는 것이 훨씬 더 값지겠다 싶어서 제가 제목 속에는 숨기고 질문으로 그 제목을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길갈의 기능은 예배하는 법궤를,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예배하는 성전의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기능, 교회의 제일 첫 번째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성막을 지어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에 상번제 예배를,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장소인 이 길갈에서도 역시 진을 친 이후에 단을 쌓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뭘 했느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 넘어가서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예배를 길갈에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 예배를 드린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절기인 줄 알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죽음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어린 양이 대신 죽어가지고 어린 양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 일어났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매년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유월절을 재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을 죽이고 하는 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특별히 그걸 허용해가지고 유월절 지켰던 것을 그대로 재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딱 그 기간에 맞춰가면 그걸 재현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을 죽이고 도살해가지고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어린 양이 뽀얀 양이 피를 흘리면서 그 피가 막 김이 나는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썰어져 있는 그 양을 이제 껍질을 벗기고 그 창자를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각을 떠서 어디에 올려놓죠?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게 이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어린 양의 피 흘린 그것이 우리 잘 알다시피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예표하는 거죠.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죽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을 구약시대에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인 거죠. 예배드리면서 바로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이 길갈에 와서 그 유월절 예배를 드린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어린 양이 피 흘린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떠올리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훅 믿어지는 거예요. 주일학교 다니다가 중고등부 다니다가 청년부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그냥 듣기만 듣던 말씀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어느 순간 훅 믿어질 때는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어질 때에 그 자녀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이고 그 핏공로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 첫 번째 기능은 예배이고 예배의 중심은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임무는 예배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모든 하늘의 은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부터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예배의 기능이 살아나고 2024년도 우리 교회에 52주 주일 예배, 주중 예배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예수 공로를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 시간마다 큰 은혜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서 가난 정복이 있는 거죠. 거기서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길갈의 기능은 가정과 같은 집입니다. 자, 이 말은 교회의 기능도 하늘나라의 가족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길갈 들판에 진을 치고
함께 천막 치고 유숙하면서 함께 가족별로 밥을 해 먹었습니다. 큰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산상 집회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도 산상 집회가 5월 8월에 있는데 그 산상 집회 해마다 가는 그곳에 보면 그 산 전체 골짜기 전체가 전국에서 집회 참석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다 뭐 하느냐면 그 당시엔 천막 가져갔어요. 천막. 그래서 그 어떤 교회별로 이렇게 천막 틀을 다 사가지고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도원은 뭐 큰 벽도 없어요. 그냥 위에 서라붙이 가지고 사람만 비만 피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수천 명 뭐 몇만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나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가면 구역별로 그렇게 모여가지고 천막을 크게 치고 그리고 그 천막에서 다 같이 구역별로 큰 솥을 넣고 밥을 해 먹었어요. 국 끓이고 그리고 밥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장작대 가지고 있잖아요. 또 좀 그 당시에 조금 이제 좀 잘 나가는 그런 구역에서는 뭘 했냐면 가스가 가져와 가지고 가스 불 때 가지고 그래 밥을 해 가지고 천막에 예배 마치고 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둘러 앉아가지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집회를 했는데 그렇게 함께 천막 치고 밥해 먹었던 그런 게 물론 저는 예배를 잘 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산으로 들로 물로 뛰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렸을 때 그런데 그때에 기억나는 것은 같이 공동체가 온 교회가 함께 큰 교회니까 또 큰 구역별로 이렇게 함께 수십 명씩 둘러서 큰 천막에서 함께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로 꼭 그 모습이에요. 꼭 그 모습. 길갈에 첫 번째 진 치고 그렇게 천막이죠. 천막을 치고 거기서 가나안 소산을 만나만 먹다가 가나안의 소산을 먹을 때에 가나안의 밀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가나안 소산으로 이 먹을 때에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한 일이에요. 그래서 길갈은 큰 가족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길갈인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도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죠. 길갈과 같이. 예. 여러분 가정에는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그 부모, 자녀, 온 가족이 함께 한 상에서 밥 먹고 서로 결속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꼭 그와 같습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아기를 잉태했다 이러면 모두가 기뻐하죠, 그죠? 아기를 누구 집에 그 넷째를 잉태했어요, 다섯째를 잉태했어요 이러면 엄청나게 기쁜 거죠, 그죠? 예, 우리 교회도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넷째 이상은 지금 소식이 없어요. 다섯째는 소식이 없어요. 이게 이런 일이 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지만 마시고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뭘 그래 웃고 가리고. 예, 그래서 막 셋째 잉태했어요, 넷째 잉태했어요, 다섯째 잉태했어요, 막 이렇게 잉태하는 소식이 들리면 온 교회가 함께 축복해주고 그래 축하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다 교회 첫 번째 예배 데리고 오면 항상 첫 번째 예배 드릴 때는 우리 교회 제일 어린 교인을 예배 시간에 주일날 우리 온 교인이 함께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많지는 않지만은 아이 숫자에 따라 출산 장려금도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축복해 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애가 자라고 주일학교 뛰다니고 또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고 마지막에 이 세상에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소천하는 천국 갈 때는 또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족이냐? 하늘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육신의 가정에서 사랑을 다 받지 못한 그런 분들도 교회 와서
그 사랑을 바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받고 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가족들이 모여서 이 다른 사람들이 피도 안 섞이는데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결속되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천상의 가족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의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똑같이 함께 먹습니다. 뭘 먹느냐? 하늘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식사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은 또 1부, 2부 직장 가셔야 되는 분들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모든 교인들은 다 같이 뭘 먹느냐?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하늘의 식탁에서 먹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땅의 소산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애찬도 중요하지만은 또 육신의 애찬 가지고 초대교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찬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떡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성찬이 보이는 것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말씀의 떡을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식사 자리는 은혜의 식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을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신령한 떡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 무교병을 함께 먹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은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 구원이 자라간다 했습니다. 그로 인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면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하면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먹고 순종하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설교자는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인간의 말을 자꾸 가미하여서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인간 이야기가 하는 것이 그게 설교 강단이 아닙니다. 설교 강단은 예를 들기도 하고 간증을 섞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누룩 없는 순전한 떡,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 인간의 간증이나 인간의 어떤 말이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 없는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도록 설교자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말씀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소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아멘 할 때에,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큰 가족 공동체이다. 바로 길갈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기능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길갈의 기능이 뭐라고 했죠? 전쟁하기 위한 군대의 진영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싸워야 되는 교회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가서 이제부터 가나안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전쟁터예요. 가나안 땅은 차지할 때까지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했고 다른 성을 싸워서 정복을 다 싸워서 정복을 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전쟁하고 여기서 전쟁하고 여리고에서 여리고성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어디로 돌아왔냐면 다시 길갈로 돌아왔어요. 아이성을 쳐부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 어디로 돌아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돌아왔어요. 길갈에는 가족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이 거기에 길갈에 진을 치고 있고 남자들, 군대에 나가는 전쟁하는 남자들은 군대의 전열을 정비해서 성에 가서 싸우고 전쟁해서 이기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 길갈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그 진영을 다시 갖추고 또 나가서 남쪽 전쟁하고 중앙 전쟁하고 북쪽 전쟁하고 그 전쟁할 때에 전쟁하고 돌아오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그런 군대의 전열을 정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쓸데없는 데서 짐 빼지 마시고 엉뚱한 데 싸우지 마시고 저기 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그래서 홀리 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가나안 여호수아 이 정복 사건에 이런 것들을 보면 구약에 전쟁하는 게 이스라엘 전쟁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전쟁은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정복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래가지고 홀리 워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전열을 정비하는 그래서 전쟁할 수 있도록 사기를 돋구고 전쟁할 수 있도록 다시 재충전시켜 주는 곳이 어디냐? 길갈이었어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이 길갈에 와서 전열을 정비하고 재충전하고 영적 무장하고 영적 사기가 충만하여서 그래서 신년 14일 동안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고 직장을 향하여서 가정을 향하여서 어떤 상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소원과 꿈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그 선포할 때마다 우리 안에 뭐냐? 영적 사기가 돋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로 무장되어져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칼과 단창이 아니지 우리의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무기다 우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곳에서 담아가지고 충만시켜서 삶의 현장 속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현실은요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대내전이 있고 대외전이 있습니다. 자, 대내전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대외전은 내 밖에서 내 현실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대내전 안에서 싸우는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겠습니까? 그렇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 더 힘들겠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이 이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은 이 싸움이 더 힘듭니다. 이 싸움에 이기면 대외전에서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서의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의 특징은 뭐냐? 대내전에서 이긴 것만큼 대외전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이긴 것만큼 내 삶의 현실에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면 다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옛사람, 죄의 본성,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지. 자기를 부인하는 이 전쟁이 사실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면요, 백날 믿어도 그 신앙이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이 대내전의 승리가 없으면요, 우리 신앙에 승리가 없어요. 거룩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첫 번째 이 싸움은 뭐냐면 대내전이죠. 내 안의 싸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추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르면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거울이에요. 나의 똥 묻은 거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허물 묻은 거, 얼굴에 수검댕이 묻은 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수검댕이 묻은 거,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고 미련한 거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 보기 싫다고 밀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대내전에 자기와의 싸움에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와 말씀이 충돌하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꺾여야 되는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내가 죽어야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기분 나쁘고, 죽지 않고 마음 상하고, 죽지 않고 섭섭하고, 죽지 않고 분노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이러면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 안에서 이긴 것만큼, 하나님이 내가 죽은 것만큼 누가 사시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은 것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주님이 내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싸움은 먼저 내 안에서의 싸움에서의 승리이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이 은혜가 충만해서 나 자신을 넉넉히 부인할 수 있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어떤 세상 정욕, 이런 것은 정말 스푼도 안 된다, 이렇게 보잘것없다, 가치없다,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 이게 뭐냐면 은혜가 차고 넘치는 충만이라는 거죠. 교회 와서는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쪽으로만 귀를 기울이세요. 은혜 받는 쪽으로만 눈길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쓸데없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주방에서 싸우려고 하고, 주차하면서 싸우려고 하고, 교회 와서 이것저것 사역하면서 싸우려고 하고, 그렇게 싸울 필요 없어요. 그거는 헛된 싸움이에요. 어떤 교회는 정말 박 터지게 패를 갈라서 싸우다 안 되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기도 하고.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느 한쪽이 이기면 뭐합니까? 어느 한쪽이 이기면 교회는 만신 차이가 됐는데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없어요. 다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요, 은혜 받으려고 해야 돼요. 은혜가 이만큼 차고 넘쳐서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 일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진영이에요. 영적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먼저 승리가 있고, 그리고 나가서 승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 은혜로 무장을 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지 예배당 밖에 나가가지고
어떤 날강도 같은 놈이 돌깡패 같은 놈이 가지고 뺨때기를 한 대 때리도 오른쪽 때리면 왼쪽으로 올리더니 그게 은혜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돌려대면서 여기도 때리다는 그런 바보 같은 은혜가 우리한테 있으려고 하면 이게 맨정신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오른밥 한번 우리 나가면서 전부 다 오늘 저녁에 시험해 봅시다. 예? 이게 뭐 그냥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충만해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자기 부인은 은혜가 충만해야지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도록 힘을 써야 돼요. 교회 일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일하다가 은혜 안 받고 일부터 하면 싸웁니다. 마음 상합니다. 시험 듭니다. 그리고 입에 불평 나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일 안 해도 되니까 은혜부터 받으시면 돼요. 은혜 받고 무슨 일이든지 은혜 속에서 해야지. 그래야지 그게 은혜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 잘한다고 일부터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항상 행복할 만큼 사역하고 행복하게 사역하자는 거죠. 일도 우리가 하나님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해야 되죠. 제가 목사의 직임을 맡았는데 목사의 직임을 어쩔 수 없이 막 은혜 하나도 없이 해보십시오. 제 안에 은혜가 없고 제가 은혜 없이 목회의 직임을 감당해 설교한다고 예배를 인도한다. 이거 끔찍합니다. 저도 지옥이고 여러분들도 교인들도 지옥입니다. 은혜 없는 목사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교회 같이 공동체가 된다는 것, 지옥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부터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상하게 하는 일을 우리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은혜가 충만해야지, 그래야지 은혜가 흘러갑니다. 제가 행복해야지 그 은혜가 또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어찌될꼬 이것이 제 안에 가득하면 그 은혜가 흘러가기보다는 염려가 흘러가고 불안함이 흘러가고 제 안에 불평이 있으면 불평이 흘러가고 제 안에 공격성이 있으면 적개심이 있으면 적개심이 흘러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식당 주방에 일하는 것도 그렇고 주차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안내하는 것도 그렇고 은혜가 없으면 거기 앉아라고 하니까요, 차를 그거 대라고 하니까요, 왜 그거 대냐고 이러면서 뭐 밥 흘리지 말고 무세요 막 이러면서 은혜 없으면 그래야 된다는 거. 공격적이 된다. 밥을 왜 흘리고 묻고 난리야 이러면서 밥 때깔이 남기지 마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저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쪽으로는 기도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의 무장, 영적 무장을 하여서 그래서 여기서 내 자신이 대내전으로 내 자신이 그 말씀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서 은혜가 이만큼 차오르면 그러면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모든 일들이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전쟁 홀리워에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전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부인하는 것만큼 이기는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다 공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 싸움은 이 싸움이라는 거죠. 교회는 싸움 가르치는 곳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원리, 이 싸우는 원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돋구고 무기를 공급하는 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길갈이 그 역할을 했던 곳이고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나가 싸우고 돌아와서 길갈이 돌아와서 다시 같이 떡을 먹고 같이 쉬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영적 무장하고 그리고는 나가서 또 싸우고 그렇게 가나안 전역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 땅으로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영적 군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피건세로
죽음과 죄와 그리고 절망을 6월 넘어가게 하는 거룩한 성전의 기능, 바로 그 기능을 하는 예배가 첫 번째, 교회 와서 예배 앉아서 드리면 그 예배 통하여서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예배 통하여서 은혜가 되어지고, 그 예배 통하여서 소망이 생기고, 죄의 속박이 끊어지고, 뭐 죄 하나라도 끊어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해보겠다는 소망이 생기는 그런 예배, 바로 그런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누르기 없는 신령한 말씀을 묻고 서로 격려하는 큰 가족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영적 무장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이만큼 은혜 차올라서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의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바로 이스라엘의 진영과 같은, 군대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나라와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